귀신이, 추하고 악한 귀신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가정을 황폐화시키며 가정을 사막화시키는 악한 귀신이 살던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물 없는 건조한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귀신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살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옛날 살던 집에 가서 이렇게 엿보니까 집이 아주 깨끗하게 아주 수리되고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자기 혼자 들어가서는 감당하지 못할 줄 알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사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해지더라. 이런 예수님의 중요한 의미심장한 말씀을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빈집의 위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집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와보니 집이 비었다고 합니다. 청소도 하고 수리도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교육받고 교양받고 지식을 공부하고 여러가지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집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주인이 없는 악한 귀신이 살던 그런 빈집이었습니다. 빈집은 위험합니다. 옛날 말에 빈집에 도둑이 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빈집에는 쥐도 들어오고 온갖 벌레도 들어오고 또 심지어는 뱀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연 법칙은 진공 상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빈병이라고 말하잖아요. 공병, 빈병. 근데 사실은 빈병은 아닙니다. 빈병 속에도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예로 빈병을 물에 담가 보면은 꼬르륵 꼬르륵 물방울을 내면서 소리 나잖아요. 그것은 병 속에 공기가 빠져나가는 그런 증거입니다. 빈 것은 채워지고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밭에 곡식을 심지 아니하면은 잡초가 무성합니다. 동산에 꽃을 심지 아니하면은 역시 동산은 빈 그런 동산으로 또는 잡초로서 가시로서 가득 채워집니다. 빈집에는 도둑이 침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빈 밭에는 잡초가 무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심령에 참으로 내 심령이 빈 심령 아닌지 우리는 검토하고 내 마음속에 참된 주인을 우리는 모셔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빈집과 같다는 것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가리킵니다. 심령을 가리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한다는 그런 온갖 죄악이 인간의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첫 단계는 이 귀신 같은 마음들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러나 쫓아내는 것만으로 다 된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회개했어. 나는 네 마음에 더러운 것들, 옛날에 더러운 것들, 그런 것을 다 이제는 회개했어. 나는 깨끗해졌어. 그렇게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고 깨끗한 내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참된 회개는 내 빈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마음 속에, 인간의 마음은 참 이상해요.
주님 없는 내 마음에는 악한 것이 와서 거주합니다. 일곱 귀신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우리 집은 뭐 귀신을 인정 안 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굉장히 약합니다. 믿다가 타락한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 더 형편이 참혹한 것을 우린 들어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주의 깊게 살아야 됩니다. 빈 영혼은 위험합니다. 빈 심령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극적인 신앙생활 아주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죄 안 져, 나는 남에게 거짓말도 안 하고, 남에게 나는 돈 빌린 거 다 갚았고, 나는 그런 거 적극적으로 나는 깨끗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죄 안 짓는 것은 점수로 말하면 0점밖에 안 돼요. 우리는 플러스에 올라가야 됩니다. 과거의 마이너스 인생이 죄악으로 살던 내 인생이 이제는 제로에 왔다면, 빈 마음이라면 이제는 주님 축복으로 플러스 알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요청됩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과거에 귀신스러운 거 다 버렸고, 죄 짓던 거 다 버렸고, 나는 나쁜 그런 행위 다 버렸으니까 나는 돼서 아닙니다. 선한 습관 몸에 배도록 양성해야 됩니다. 금주 금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건강하게 운동해서 강한 폐와 심장을 훈련해야 됩니다. 음탕한 노래, 저질 비디오를 안 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부도덕한 문화 버린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경건한 노래 부르고, 신선한 영화 보고, 신앙에 유익한 책 보고, 좋은 비디오, 믿음의 비디오 우리 시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로 나를 타락시키는 장소를 떠났다고 안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는 나는 죄 짓는 자리에 안 가.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선한 일에 참석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역동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유혹으로 이끄는 옛 친구를 안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는 새로운 신앙의 친구를 적극적으로 사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적질 하던 사람이 난 도적질 안 해. 난 남의 거 안 훔쳐. 나는 깨끗이 손 씻어서. 그게 옳은 거 아닙니다. 그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남 도와주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주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그런 복음 운동을 일으켰던 최봉성 목사님, 내중에 이름을 최권능으로 개명을 합니다. 최봉성 이 청년이 사무엘 마페 목사님에게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는데 아주 평양 깡패였습니다. 조직폭력배 두목이었습니다. 기생집에 가 술 먹은 돈도 안 내고 깽판을 놓고 사람들 돈 뺏어가지고 이렇게 깡패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평양 깡패 최봉성이 변해서 예수 믿는 신자가 됐습니다. 근데 신자가 됐다 하지만도 옛날 친구들이 안 믿어줍니다. 맨날 찾아오는 거예요. 봉서가 술 한잔 하자. 아니 난 예수 믿어. 난 그거 에이 그런 소리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 그런 거 아닌 걸 내가 안다. 집요하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이 옛 친구들을 내가 물 따돌리고 내가 예수를 잘 믿을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도 옛 친구들이 너무너무 나를 유혹합니다. 나 이거 인간의 힘으로 내가 물리치기 힘듭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니까요, 좋은 아이디어가 예수님 주신 거예요. 그 신령한 마인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대장을 손으로 썼어요. 옛날에서 뭐 그렇지 않아요. 인쇄서 놓고 하는 거 저걸 써가지고
옛 친구들한테 보냈습니다. 아무 며칠 날 어느 교회에서 최봉석 장례식을 거행한다 이래가지고 초대장 보낸 거예요. 그걸 봤던 친구들 깜짝 놀란 거예요.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청년 친구가 며칠 장례식 한다고 하는 거,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모두 궁금해가지고 예수 믿는 친구 장례식에 참석을 한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뭐 거짓말이나 싶지만도 또 그게 또 궁금할 거서 장례에 참석하니까 그날 주일날 예배를 우리처럼 경건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를 6개월 다녀야 준비 학습을 주고 또 6개월 더 다녀야 이제 세례를 받아야 올바른 교인이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자면 옛날에는 성경 한독 읽어야 되고 11조 들어야 되고 제사 지내는 거 다 없애야 되고 술, 담배 먹던 거 다 끊어야 되고 완전히 그런 걸 해야만 세례를 줬습니다. 우리도 세례 받을 때 그런 검증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세례 받는 날 최봉석 육신은 죽고 영원 살았다고. 그래서 그 세례식을 보고 그렇게 유혹하던 친구들 가운데 예수 믿은 그런 감동받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중요한 실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독실한 신앙과 부요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물론 이 자리에 청소년은 많이 참석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청소년을 집에서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가 이 청소년들을 아주 중요한 청소년 때는 이상이 아주 이상이 높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마치 솜털처럼 마음이 순수하고 아주 높은 꿈과 이상을 가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건강한 윤리와 도덕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청소년 때 그 마음에 희망과 꿈을 가득히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빈집과 같은 청소년입니다. 빈집 같은 청소년의 마음속에는 그런 좋은 꿈과 이상과 신앙과 예절과 교양과 그런 비전이 없는 청소년의 마음속은 반대로 히피라든지 유물론 사상이라든지 허무주의라든지 무신론 사상이라든지 쾌락주의라든지 물질만능주의라든지 어쨌든 일 안 하고 일생 사는 그런 잘못된 헛된 마음이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좋은 꿈과 비전과 신앙과 예절과 좋은 실력으로 마음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일 안 하고 그저 평생 놀고 먹는 거, 쾌락주의, 허무주의, 공산주의, 유물주의, 히피 이런 것으로 마음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청소년들의 마음을 비워두면 안 되겠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청소년을 우리 인류의 재산이라고 부라고 말씀했습니다. 청소년기에 높은 이상과 꿈 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그 청소년의 마음속에는 진리가 보석처럼 빛이 납니다. 청소년의 시기에 높은 이상과 꿈이야말로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부를 창출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말로 가장 고귀한 우리 가정의 보호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우리의 아들, 딸이 10대 때 청소년 때에 건강하게 육성되면은 그만큼 우리 가정과 이 사회는 건강한 가정과 사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여러분이 재산 모으려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그들의 젊은 시절에, 그들의 꿈 많은 청소년 시절에 그들을 잘 신앙으로 교육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들을 잘 공부시키면은 별다른 재산 저축하지 않더라도 청소년 시기만 잘 건강하게 양육하면은 그 가정과 국가는 부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에게 좋은 아들, 딸이 있습니다.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런 부모는 없긴,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왜 피땀 흘려 돈 번 돈을 내가 뭘 하려고 막 먹고 살만 되지 교육을 왜 시키. 그래서 자식들 대학도 하나도 공부를 안 시킵니다. 그저 뭐 돈만 가지고 돈만 움켜쥐고 저축해놓고 땅만 가지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부모에게 반감을 가집니다. 남들은 다 좋은 학교 보내는데 우리 부모는 나를 미워해. 나 자식으로 생각 안 해. 나를 돈보다 못한 놈으로 생각해. 오해하는 거예요. 그 불이 일어나면 감당 못. 그래서 반항을 갖습니다. 악한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죄를 범하고 하면은 그 재산 버티지 못합니다. 한번 일 저지르면요 가정이 사막 같아집니다. 반면에 어떤 부모는 고된 일을 합니다. 오늘까지 뜨거운 때 앞에 나가서 노동합니다.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온갖 일을 하면서 돈을 가지고 자식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등록금을 냅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자식을 기도하고 자식을 올바르게 예절 있게 이웃 어른들 보면 인사하도록 참 도덕적으로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자식의 이상과 꿈과 믿음으로 교육을 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커서 좋은 사람 되면은 그 집에 돈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은 자식 하나 키워놓으면은 평생에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청소년의 그 시기를 우리 놓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총회 군성교부에서 군성교 연합회 주관으로 꿈나무 청소년 비전 캠프라는 아주 중요한 집회를 했습니다. 저도 그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참석한 그 기독교인 청소년들이 한 1000명 참석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티셔츠를 입고 아이들 모여든 아이들에게 여름 신앙 캠프를 하는데 5가지 훈련을 시켰어요. 첫째로는 나라 사랑 5대 훈련을 해서 애국가 부르기 5대 나라 사랑 훈련인데 이 청소년들에게 첫째로는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안 보고 부르기. 여러분 애국가를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면요 사람이 경건해집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면요 사람의 그 가사와 그 곡에 경건해지는 거예요. 아주. 그리고 어떤 집에는 자녀들에게 얘들아 무궁화 잘 길러라. 그 상징적이지만도 국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훈련하고, 두 번째로는 절제 훈련을 이번에 시켰는데 핸드폰을 내려놓는 훈련했어요. 10대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핸드폰, 스마트폰 내려놓는 건요 죽는 충격입니다. 이게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근데 대략 통계가 나오는데, 미국서 통계 나오는데 학교 학생들 가운데 핸드폰을 너무 하는 아이들과 핸드폰을 덜 사용하는 가운데 핸드폰 덜 사용 아이들이 훨씬 점수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꼭 전화 받을 일과 꼭 해줄 일이 얼마 안 됩니다. 하루에도
꼭 내가 이 전화 안 받으면 안 되는 거, 내가 안 해주면 안 되는 그런 전화 몇 통 안 됩니다. 보다 여기 이게 하나의 제가 표현이 좀 가게하지만 핸드폰 귀신이 지금 덮으신 거예요. 그거 안 가지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훈련하는데 절제 운동하는데 핸드폰 내려놓기 1시간씩 핸드폰 안 가지고 그 훈련하는데 아이들이 그걸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세 번째로는 절약 운동. 청소년 마음속에 절약 운동 뭐냐면 따라합시다. 음식 안 남기기 운동. 예. 음식을 전부 추락해 주는데요. 싹 다 먹는 깨끗하게 먹기. 그러면서 이 음식 쌀 한 톨 감자 하나가 우리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농부들이 땀과 그런 고생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이 귀한 건데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농부들에게 감사하고 또 허례허식 안 하고 그래서 음식물 아주 기초적인 거. 네 번째로는 예절 훈련. 사람만 만나면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 인사 잘하잖아요. 직장 가면 서로 인사하고 길거리 하루 10번 만나도 10번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와서 그러셔야 돼요. 교회 와서도 서로 인사하시고 서로 눈으로 인사하시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셔야 그래야 그 교회가 아름다운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절 훈련인데 인사 잘하기. 아이들 인사 잘하면 품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아는 사람 보고 혹시 모르는 사람 아파트에서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 참 인사하죠. 제가 사는 아파트는 참 분위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아파트는요 너무너무 서로 인사 그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제가 혹시 낯선 사람 인사를 하면 그분이 뭉뚱이 바라봐요. 인사 잘하는 거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나라는 자꾸 만나면은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God bless for you. 하나님이 당신 축복을 원합니다. 참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사 잘. 마지막으로는 성실 훈련. 예배에 잘 참석하기. 원래는 자녀들도 부모님 곁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그 훈련이 좋습니다. 제가 일본 교회 한 7교회를 가봤는데요. 따로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전부 아기를 드리는데 아기들이 참 신기한 게 그 아기들이 예배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놀라운 교육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국가 부르기, 절제 훈련, 절약 훈련, 예절 훈련, 성실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시켰는지 그 아이들 마음에 그 영혼의 심령에 그런 교육이 꽉 차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주일 예배 개근하기 다짐합니다. 또 1년에 성경 일독하기, 또 새벽기도 참석하기 10대들에게, 그리고 매일 큐티하기, 선교 체험하기, 이런 훈련 1000명이 했는데요. 나도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런 청소년이 자라면 얼마나 그 국가와 그 가정이 든든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과 청소년들에게 빈 마음으로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좀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비참한 6.25 전쟁을 우리는 치렀습니다. 세계 전쟁사에 없는 비참할 정도로 우리는 3년 동안 그런 전쟁을 치렀습니다. 죽고 부상자만 100만이 넘고 이산가족이 지금도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6.25 전쟁이 일어날 때 국내 상황을 보면은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초대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아서 대통령으로 세우고 나라를 이제 조각을 합니다. 근데 나라가 생기면은 군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국방경비대라고 지금으로 하면 이 국군인데 아주 허술했습니다. 군인도 허술하고 훈련도 채 못 받고 장비는요 탱크도 옳은 게 하나가 없었습니다.
무기라고는 신무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물 무기, 외국에 원조 받은 거 쓰다 버린 거 이런 거 갖다가 국방경비대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참 중요한 거는 1948년도에 애치슨 선언이라고 나옵니다.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이 그 닥터리를 발표하는데 어떤 걸 발표하냐면은 이 태평양을 말한데 한국과 대만은 제껴놔버리고 일본과 오키나와 필리핀은 자유우방선으로 한다. 그런 아주 우리에게는 비극적인 애치슨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치슨 선언을 통해서 전부 한국에 있던 미군들이 전부 보따리 싸가지고 1948년도에 전부 미국으로 본국으로 다 가버렸어요. 미군이 하나도 이 땅에 주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미군도 빠져나가 한국은 진공 상태가 됐죠. 국방경비대는 그 무기 하나 똑똑한 게 없죠. 이런 거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빈집 같은 나라를 보고 무서운 귀신 같은 북괴가 공산주의자가 이 땅을 침범한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민족의 큰 비극을 우리는 맛을 봤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국가도 국방이나 경제적으로 허약하면은 국가는 넘어집니다. 국민들도 꽉 차고 인구도 많고 국민들의 정신과 실력과 믿음과 이 경제적으로도 국민들이 탄탄해야 국고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유례 없는 경제 위기가 지금 막 불어닥쳤습니다. 유럽의 그 위기들이 지금 우리나라 덮치는데 지금 거의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아파트 같은 부동산이 점점이 안 팔리는 거예요. 돈이 안 돌아가니까 내가 새 아파트 분양을 받아놔도 이 두 집이 팔려야 그걸 들어간대. 안 되는 그래서 국내 지금 건설회사 가운데 100대 건설회사 가운데 25%가 도산입니다. 10대 건설회사. 자, 이러한 우리 경제 이 적신호가 지금 불이 켜지는데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고 말죠. 그래도 막 술이나 잔뜩 먹고 제가 어제 워낙 더워가지고 저 깊은 산속에 갔는데 산속 깊이에도 막 술을 가져와서 그 산에 그 계곡에서도 술 때문에 야단입니다. 밤만 되면은 이 죄짓는 음란한 세계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경제 위기라도 거기는 돈이 막 남아들어갑니다. 전국이 방방 걷고 노름하고 술 먹고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그런 세파에 또 밀려가지고 대나무나 흥청망청 쓰고 여러분 안 돌아가면 굶어버렸어요.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이 말이죠. 가정이 차 컨트롤 다 해보고 우리 가정 경제 적신호거든. 이번 한 달은 9월 달은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안 되면 죽 끓여 먹는다. 소금물 국 먹는다. 꼭 그렇게 못하도록 그러한 정신으로 빚지지 마세요. 왜 곧장 내가 갚을 힘도 없는데 왜 곧장 땡겨서 쓰는 거예요? 아예 금식하고 아예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또 빚을 그러면 그게 결국은 나라가 안 갚습니다. 결국은 가정 파산과 가족들 불불해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이런 빈집 같은 위기가 곧 불어닥칠지 모르는데 지금 제가 얘기 들으니까요. 거제도가 그렇게 경기가 좋았는데 거제도 계시는 조선소 기술자가 사형인데 며칠 전에 왔는데 얘기를 하는데 거제도의 삼성 조선 현대 대우 이런 조선이요. 지금 몇 년 동안 수주를 해놓고 그거를 다 이제 배를 건조해 줬는데 아마 작년부터 배를 주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 같은 세계 선박 국가가 망했으니까 아마 수주가 없으니까 지금
대형 소선소가 막 인원을 더 감축시키고 그냥 뭐 자세한 중소 조선소업체 문 닫은 데가 많답니다. 지금 거제도와 통영도 아주 옛날 것자인데요. 이러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국가가 빈집 같은 국가 돼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결심하고 우리가 절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절대로 성도들이 교회가 내게 뭘 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에 위해서 뭐를 할까? 내가 이 교회로 해서 내가 뭐를 할까? 이렇게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지 안 그러면 교회도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할 것은 우리 국가도 좀 더 우리 국가 경영을 올바로 해나가고 저는 국가 지도자나 책임 있는 분들이 어떤 놀라운 국민에게 그런 놀라운 선언을 한 쪽에서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한 3개월 동안에 좀 술 안 먹기 운동하자고 담배 좀 안 피우기 운동하자고 이렇게 선언하고 막 동참하고 막 캠페인 하면은 국가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 일으키고 나라 잘 살기 운동 일으키고 우리 가정에는 가정인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경건하고 절제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택시 탈 거면 버스 타고 버스 탈 거면 걸어가서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일으키면 우리나라는 충분히 희망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형편이 어떤 집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형편이 지금 빈집 아닙니까? 빈집이시면은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내 가정의 영적 형편은 어떠합니까? 혹시 빈집 아닙니까? 가정의 가족들이 참 신앙과 실력으로 다져지지 않고 헛된 것만 추구하고 어떤 뭐 화려한 것만 추구하고 춤만 추러 댕기고 춤이 나쁜 건 아닙니다. 자기 분수에 안 맞는 것을 그냥 저지르고 이런 건 좀 빈집이에요. 그거 다 빈집입니다. 무서운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내 빈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사랑과 믿음으로 채워서 이 시간 내 영혼이 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치라고 주님 세우셨는데 오늘 교회마저 오늘 교회들마저 너무너무 희미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고 예배도 올바로 드릴 줄 모르고 기도의 생활이나 찬송의 생활이나 헌신의 생활도 엉망인 우리 한국의 현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송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의식이 복을 받아서 빈 영혼 되지 않게 하시고 빈 가정 되지 않게 하시며 빈 교회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영혼으로 올바른 정신으로 올바른 축복을 받아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